최근 몇 달 동안 이 찬양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 찬양이 제 가슴 속에서 계속 흘러넘치는데요, 이게 몇 달 동안 계속 저도 이유를 알 수 없이 계속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그냥 계속 흥얼거리고 잊혀지지 않고 또다시 흥얼거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지는 몰랐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에 순모임 장소가 부족하다. 장소가 부족한데 어떡하지? 하나님 장소를 좀 주세요. 그런 기도도 했었고, 또 다음 세대부가 이 아이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과 공부할 자리가 없어서 1층에 내려가 있는 것을 보면서 자리가 부족하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소화하고 있는 세미나나 여러 교육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계속 생겼고, 더 많은 성도들에게 제공하고 더 많이 이끌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교역자도 부족하고 또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한계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제 마음에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더 커졌으면 좋겠다. 교회가 더 커지면 더 많은 사역할 수 있을 텐데, 더 많이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더 많은 것들을 제공하면서 성도들에게 더 많이 헌신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큰 교회 해주세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찬양을 또다시 응답으로 들려주시는 겁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 찬양이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유성민, 너 지금 시선 어디가 있니? 지금 교회 커지는 거에 너의 시선이 있느냐? 너의 꿈은 절대로 교회가 커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 너의 꿈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너의 꿈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의 꿈이 되어야 된다. 너의 꿈은 절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벗어나지 않는 것, 하나님만 보면서 동행하는 것, 너 그 꿈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제 삶에 일어난 모든 위대한 일들, 모든 대단한 일들은 제가 꿈꾸고 제가 능력을 가지고 제가 계획해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 일어난 가장 위대한 일들은 하나님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에게 새 생명 주신 것이고, 제가 죽는 게 당연한데도 매일 호흡을 주시면서 저 살려주신 겁니다. 저 혼자 사는 것도 사실 벅찬데 이런 저에게 소명 주셔서 목회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게 하신 것도 기적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언젠가는 하늘에 대고 저 이런 적도 있는데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소리쳤던 저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제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야심대로 산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삶에서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제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저를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 보여주시면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꿈은 위대한 일을 하는 것,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되어야 된다. 너의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너의 꿈으로 삼고 살아. 그러면 너의 삶을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삶의 계획을 많이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생각하죠.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조금 더 돈이 있으면, 내가 조금만 더 건강하면 내 다른 인생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변화된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내 가정이 좀 변해야 되고, 내가 직장이 좀 변해야 되고, 내가 조금 더 공부 잘하고, 내가 조금 더 좋은 직장 가고, 조금 더 내가 삶이 형편이 좋아지면 내 인생 변할 텐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능력은 우리의 꿈, 우리의 야심, 우리의 결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도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과 은혜였고, 우리가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능력과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셔야 되고, 내가 결단하고 올바른 삶을 살겠다, 내가 결단하기 전에 하나님을 보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체험했고, 그 중에 한 명이 20세기의 신학자 C.S. 루이스였습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저서 예상치 못한 기쁨, 이런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 경험을 나누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는 그래도 제 발로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끌려가는 와중에도 발길질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화를 내면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도망갈 기회를 찾는 탕자에게도 하늘의 높은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그 누가 찬양하지 않으랴. 끌고 오라는 것은 악한 사람들이 너무 남용한 탓에 듣기만 해도 몸소리가 쳐지는 말이다. 그러나 제대로 이해하기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비를, 깊이를 잴 수 있는 말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의 준엄함은 인간의 온화함보다 따뜻하다. 그의 강요는 우리를 해방시킨다. 하나님의 강요는 우리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이를 아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로 따라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두면 죄를 따라서 영원한 지옥불, 영원한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고, 우리를 억지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고, 우리를 강하게 이끄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요는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죄로부터의 자유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강력하게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은혜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능력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만을 작정하고 간절히 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요는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은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 강력한 개입을 자신의 인생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굉장히 독선적인 인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오지 않고 사울로 나타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과 바울 두 개였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이름과 로마인의 이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이름은 사울이고 로마 이름은 바울.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사울은 자신이 유대 혈통을 중시 여겼기 때문에 유대 이름인 사울로 나타나는 것이고, 나중에 이방인들의 사도가 됐을 때는 로마 이름 바울로 바꿔서 썼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보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일부러 본문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자신이 옳다고 독선적으로 여기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왜 독선적으로 자기가 옳다고 여겼느냐? 자신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 율법 잘 지키고 나 잘 살고 있다, 나 누구에 비해서도 나 뒤떨어지지 않고 잘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이때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그립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내가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 정말 흠이 없다. 나 정말 완벽하게 잘 지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고 말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핵심인데, 내가 율법을 잘 지키니까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의 예배를 무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처단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리스도교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로 믿을 수가 있겠으며, 그 죽은 자를 어떻게 다시 살아났다고 어떻게 그렇게 부활을 믿을 수가 있는가? 이것을 그냥 두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확신하고 사람들을 투옥하고 죽이기 위해서 결단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독선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독선적인 사람은 나 스스로가 옳다고 여깁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선적인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의로워 보이고 겸손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아주 더러운 죄가 아주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거룩해 보였습니다. 겸손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슴 가운데서는 내가 옳다는 교만함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마음으로 스데반을 사형시켰습니다. 사울은 거기에 멈추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인 다음에서도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면 감옥에 쳐넣었고,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이 사형도 시켰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그리스도교를 뿌리를 뽑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사울의 박해는 최대 3년 정도까지 지속이 됐습니다. 이때 사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날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성경은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이 원어, 헬라어 그 그리스어를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위협과 살인에 숨을 들이마시고 있었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위협과 살육에 숨을 쉬었다, 이 말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위협하는 것이나 살인하는 것이나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폭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추방했습니다. 사울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다른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내가 잡아다가 내가 그 모든 그리스도 교회의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그래도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치를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에게 이 자치를 허락받은 유대인들은, 이 유대 특히 대제사장은 그 어느 정도의 법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어떤 공문을 받았냐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강제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가지고 바울은 곧바로 예루살렘에서 240km 정도 떨어진 다메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메섹은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수가 이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을 내가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리라, 이런 마음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군인들을 대동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의 인생을 바꿀 한 가지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 보면,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었다. 오정쯤 되었다. 그러니까 정오가 되었다는 말이죠. 정오,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이 지역에서 너무 더우니까
햇빛이 너무 쬐니까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낮잠 자는 시간에도 쉬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낮잠 자지도 않고 열정적으로 군인들을 이끌고 막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강렬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4절은 말씀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하늘로부터 내려온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이때는 정오였기 때문에 햇빛이 굉장히 강렬하게 비치고 있었는데 이런 태양의 밝은 빛을 무색하게 할 만큼 강렬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춘 겁니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 있었던 모든 군인들은 다 놀라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 강렬한 빛, 그리고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너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런데 그 와중에서 사울은, 구약의 뛰어난 학자인 사울만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빛과 목소리가 같이 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그런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에서 불 가운데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불기둥으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강림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지금 빛 가운데서 목소리가 나왔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서 엎드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사울아 사울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이름을 2번 반복해서 부르는 것은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씀하셨고, 잠을 자던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드럽게 부르고 계신 겁니다. 이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는 그 사울을 부드럽게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울은 기뻤을 겁니다. 하나님이 역시 내 마음 아신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 자신을 칭찬하는 줄로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울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너무 놀라서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질문했을 겁니다. 제가요? 제가 하나님을 핍박합니까?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악한 자들을 처단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사울은 이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사울은 이 목소리의 주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5절에서 6절을 보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은 자신이 지금 초자연적인 존재와 대화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초자연적인 존재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질문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은 내가 예수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만 들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실제로 이 사울 앞에 나타나셨고 사울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죽었다고 믿던 예수가 실제로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가장 최악의 신성 모독하는 그 주장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그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싶었는데 예수가 실제로 살아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사울을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가 예수를 박해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했고 교회를 공격했는데
고통은 예수님이 느꼈다는 겁니다. 사울은 이것이 성도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는 영적인 연합이 이렇게 끈끈한 것이구나, 이것이 예수님과 성도들이 느끼는 그 영적인 연합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니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잘못들이 다 기억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됐고, 그 때문에 엄청난 죄책감도 몰려왔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울은 생각합니다. 예수가 정말로 살아있는데 그렇다면 나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이때 내린 결론은 나 이제부터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나 과거에 있었던 내가 믿던 잘못된 것들 다 내어버리고 회개해야만 된다. 나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고, 내 희망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만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사울이 했던 회개였습니다. 이때 사울이 회개했고, 이때 사울이 구원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울이 회개하면서 인생이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때부터 독선적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독선적이지 않게 됩니다. 독선적인 사람은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나의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예수 앞에 두고 회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면 독선적인 사람은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독선적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독선적인 사람이 순식간에 변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울과 같은 자가 순식간에 변할 수 있었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사울이 자랑하던 모든 것이 예수 앞에 비춰지니까 걸레같이 너무 쓸모없고 초라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자랑하던 것들, 나 이거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내고 살았는데 이게 예수의 거룩함과 완벽함 앞에 대하니까 가치가 없는 거구나. 나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진짜 이제부터는 내 삶의 가치관이 변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변한 인생, 자신의 모든 독선적이고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예수만 믿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고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식이 바뀌어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변화가 우리가 결단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반드시 아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결단해도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결단으로는 여러분의 마음조차 하나 바꿀 수가 없고, 여러분이 아무리 결단해도 이 세상에 있는 그 하나의 낙엽조차 다른 색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단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나약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과 같이 변화를 겪고 싶습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나 이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만 결단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지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뭡니까? 많은 분이 생각합니다. 회개는 내가 과거에 잘못 살았다는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살지 않아야지, 그렇게 하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절대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후회입니다. 그럼 회개가 뭡니까? 웨인 그루뎀이라는 교수님은 자신의 조직신학 책에서 회개에 대해 이렇게 규정합니다. 회개는 죄로 인한 진심 어린 슬픔, 죄를 포기하는 것,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행하는 신실한 헌신이다. 이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겁니다. 회개는 우리가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고,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회개는 우리가 죄를 너무나도 슬퍼하고 이제는 죄의 모습을 포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회개인 겁니다. 내가 예수 없이 살아갔더니, 내가 결단하고 살아갔더니, 내가 노력했더니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 너무 슬픕니다. 이게 내 한계입니다. 나 그래서
나 이제 과거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치 않고 내 인생 파산했고 나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께 의지하기로 합니다. 나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하니 나 이제부터 변화된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 때 여러분이 바울처럼 변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결단했더니 갑자기 하늘에 빛이 비추고 우리 가족들이 막 놀라서 이렇게 쓰러지는 그런 모습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회심했다고 해서 회개했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의 가슴속에 어떤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면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실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바울처럼 완벽하게 변화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한 사울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 전혀 다른 삶, 자신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울과 함께 있었던 그런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과 함께한 그 군인들, 그 사람들은 빛을 보았습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돈스러워하면서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기등등했던 저 대단한 바울, 이 사울이 두려워서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마냥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울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는 있었지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비극이고 이것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의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현재 있는 많은 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변화되는 사람들을 바라보기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믿고 변화됐다는 얘기 들으면 내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부러워하지만 나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합니다. 변화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까지 그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극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삶을 반복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내는 겁니다. 새로운 삶은 그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살게 된 새로운 삶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8절에서 9절을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본 사울은 잠시 동안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울을 갑자기 초능력을 주셔서 갑자기 산을 드는 능력이나 갑자기 뛰어난 어떤 지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게 만드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손을 잡고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살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눈이 머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 행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드러내는,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변화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울은 자신과 함께하는 군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사울은 이제부터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오직 기도에 전념합니다. 기도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사울을 변화시키신 다음에 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호흡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해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면 당연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 변화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선이 사울에게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로 옮겨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로 옮겨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만지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을 만질 수도 있었는데 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울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 집어넣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의 리더였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이런 아나니아를 선택해서 이 사울의 이름도 알려주시고 사울이 어디에 있는지 그 집 주소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사울이 유다의 집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너 그 사람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아나니아가 해야 되는 것은 알겠다고 순종하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울이 있던 집이 유다라는 사람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사람들과 함께 떠날 때 사울의 계획은 이거였을 겁니다. 다메섹에 있는 유다의 집에 머물면서 우리 그 근방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잡으러 다닙시다. 그래서 유다의 집에 사람들 다 모은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송합시다. 이런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군인들은 앞을 못 보게 된 사울을 손을 이끌고 유다의 집으로 간 겁니다. 유다의 집은 위험한 곳입니다. 아나니아도 잡혀서 예루살렘으로 끌려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에게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나니아는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를 비롯한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이 왜 다메섹에 왔는지 목적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사울 때문에 잡혀간 사람들도 알았을 것이고 이 사울이 끌고 가서 투옥되고 살해당해서 사형당해서 이 과부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친구들이 사울에 의해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 하셨을 때 아나니아 질문합니다. 이거 정의로운 거 맞습니까? 그렇게 악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그게 정의입니까? 그게 맞습니까? 그 질문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왜 가게 하는지 계획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계획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설득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라라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부른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사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택한 그릇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도구다. 도구라는 겁니다. 사울은 이방인들, 임금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도구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큰 고난도 당할 것이다. 너가 보기에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사람은 내가 구원하나 반드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사울에게 가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예수님의 명령한 대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나니아는 곧바로 순종해서 유다의 집으로 갔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멘. 아나니아가 사울을 보고 안수하면서 가장 먼저 이 말합니다. 형제 사울, 형제 사울. 이 말은 아나니아가 사울이 예수 믿고 당신 구원받았음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용서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당신 나 사랑하는 사람들 많이 힘들게 했고 투옥도 시켰고 죽였지만 나 당신 용서하고 내 가족의 일원으로, 내 형제로 나 받아들입니다. 나 당신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주변에 있는 다른 형제들, 우리 예수 안에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교류를 나눌 수 있도록 내가 돕겠습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사울은 이런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서 사람을 통해 전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도 똑같은 사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당신을 만난 예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시력을 회복시킬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겁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마칠 때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 얇은 막이 떨어졌고, 그리고 이 눈에서 떨어졌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쓰여 있지 않지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사울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게 도대체 뭡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고 갑자기 웃음이 나고 갑자기 마음에 힘이 생기는 게 성령 충만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성령에 의해 통제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의 통제 아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에 기록된 성령의 뜻에 따라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성령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성령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변화된 인생을 살았던 방법이었고, 우리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이겁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함께 매일매일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지금부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살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 사울을 이끌어준 아나니아는 사울의 이야기를 제외한 다른 곳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나니아는 사라지고 이 바울을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우리 기억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볍게 쓰시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름 없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이름 없이 사용된 그들은 모두가 다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유명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큰 상급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인생은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상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나니아처럼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처럼 저도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위대한 인생을 살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요. 위대한 욕심을 살고 싶은 욕심을 계속해서 저도 모르게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 하나의 꿈이 있고 야심이 있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제가 아나니아처럼 우리 성도분들을 섬겨서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아나니아가 나서 또 다른 수많은 아나니아들을 낳고, 그러다가 사울과 같이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면 그걸로 그냥 감사한 겁니다. 그게 제 꿈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도 모르게 사역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 인정해 주시면 그걸로 된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도 아나니아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아나니아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고 그리스도께 이끈 다음에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언제 생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이끈 다음에 그 다음에도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고 우리가 자꾸 이끌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써주신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그냥 퇴장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을 도와준 아나니아는 사울을 유다의 집에서 자기 집이나 다른 형제의 집으로 옮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 그곳에 있는 것은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이 다른 이 집으로 옮긴 다음에 그 지역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사울이 교제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형제로 받아들여주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사울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데, 사울의 인생에서 가장 많이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울이 곧바로 회당에 가서 무엇을 하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울은 박해자에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고 은혜를 전파하는 설교자가 된 겁니다. 이게 완벽하게 변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내가 변화된 인생을 살고 싶다고 말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돈 많아지고 더 건강해지고 여유 있게 살고 내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살고 그냥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새로운 삶이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을 목표로 삼으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능력 주셔서 바울처럼 우리가 완벽하게 변화된 인생, 우리가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체험하는 인생을 살게 하실 겁니다. 이런 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답은 우리가 가장 찾기 싫어하는 그곳에 있다. 많은 분들에게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그 말 듣기 싫은 말일 겁니다. 원하는 답이 아닐 겁니다. 다른 답을 원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찾는 그 정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피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은 이제부터라도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예수 앞에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는 분들은 우리 이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예수님, 나 변화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 이제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꿈꾸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꿈을 예수님께 집중하면 우리 변화된 삶을 주실 겁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꿈으로 삼고 다른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꿈으로 삼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올 한 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